네, 오늘 전도서 말씀 또 우리가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할 때에 주님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일 날 한 8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좀 더 됐는데 제가 800여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목회자들이 한 그 홀에 모였는데 화성시에 공무원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방역을 제대로 하는지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 이 안면에 무슨 캡 같은 걸 쓰고 마스크 쓰고 하루 종일 회의하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어디 무슨 화생방 훈련 받듯이 방독면 쓰고 있는 것처럼 막 답답하고 머리가 띵하고 아프고. 그리고 이제 저 인천의 어느 교회에서 그 목회자들이 한 1000여 명 모여가지고 한참 매스컴에서 그게 때렸는지 뭐 라텍스 장갑도 주고 뭐 하여튼 얼마나 방역을 심하게 하는지 그렇게 하고 집에 며칠 동안 또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수요일 날 와서 목요일 금요일 새벽기도 안 하고 거의 집에서 잠깐 볼일 보러 왔다가 또 들어와서 그냥 있고 그런 식으로 목요일 금요일 시간 보내고 이제 괜찮겠지 그러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딱 쟀는데 정상입니다. 절 이상한 눈빛으로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전도서 5장으로 넘어왔는데요. 탐구자 솔로몬이 3장 4장에서 세상적인 인간관 또 인생관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헛됨, 헤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 또 인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다가 5장에 넘어와서 약간 또 생뚱맞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또 깊이 있게 조명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엄, 거기에 비하면 인간은 참으로 비천한 존재. 하나님의 그 크고 위엄 있음과 인간의 그 비천함을 대조하면서 과연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높은 가치는 무엇일까를 그런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높은 가치는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또 과연 그 가치는 영원한 것인가?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이 얼마나 높습니까? 끝도 없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우주계에는 지금 저 하늘이라고 하는 저 하늘 1층 천 아닙니까? 바울은 3층 천까지 갔다 왔잖아요. 천국이죠.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높다라고 할 때 그 높음은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우리가 그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면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참 얼마나 비천한지 모릅니다. 가끔 그런 경험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한번 아래를 내려다보면요, 그리 높이 떠 있지 않는 그런 비행기 안에서 아래를 내다보면 차 지나가는 거, 뭐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고요, 건물들도 얼마나 작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다보실 때 그 수많은 이 지구상의 인구들 그리고 존재하는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그 비천한 인간이 이 땅에서 그 높으신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마땅한 반응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배. 그래서 예수님도 참된 예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기 보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는 영, 또 하나는 진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 안에서의 예배입니다. 진리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 참으로 예배하는 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려면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있어야 되고 또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근데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이 5장이 시작되는 내용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그 안에서 예배적인 용어가 구체적으로 예배라고 하는 용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적인 용어가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 우리 한번 2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있고 진리가 있고 그리고 플러스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예배입니다. 성령이 있고 진리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그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님 그 서신 발 앞에 우리가 꿇어 엎드리는 거,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 가사처럼 꿇어 엎드리는 것이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이 중요한 키워드를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될 참된 예배자의 세 가지 요소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금요 기도회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솔로몬에게서 배우는 참된 예배자에게 있어야 할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뭘 들어요? 말씀을 듣는 것이다. 1절을 한번 보시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예배당이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그 다음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이게 이제 예배적 요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까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진리에 해당되는 요소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예배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신명기 5장에 보면은 대선언이 나오잖아요. 지금도 이제 유대인들이 항상 달고 다니는 성경 구절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인데 거기 보면은 쉐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쉐마 이스라엘. 그 쉐마라는 단어가 오늘 바로 여기 듣는다라는 단어. 샤마 동사형으로 샤마, 이건 듣다. 어떻게 듣는 것이냐면 아주 주의 깊게 듣는 것입니다. 우리 귀가 있다고 다 들리는 게 아니죠. 어떤 소리는 그냥 사라집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들을 수도 있습니다.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듣는다는 기능이
이 우리의 청각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간단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샤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의 깊게 듣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뭐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듣는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다른 단어로 표현한다면 경청이라는 단어로 말할 수가 있어요. 경청. 한번 따라 하십시다. 경청. 우리가 경청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옵니까? 제가 지금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게 듣는 겁니까? 그게 경청입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경청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그냥 도구로 통로로 쓰시는 거고, 저를 통해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그 의미를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현대적으로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지금 어떤 컨텍스트라고 말하는데, 그런 여러분의 각각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그게 바로 여러분이 들어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듣는 음성은 다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이 들어야 할 음성도 다 다르다. 여러분이 듣는 음성도 다르고, 여러분이 꼭 들어야 될 음성도 다르고,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음성도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9시에 시작되는 이 금요기도회가 이 9시라는 시점에서 시작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금요기도회는 벌써 그 전전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잘 준비되어서, 어떤 준비가 되어서요? 들을 준비가 되어서 여러분이 와야 되는 거죠.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준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예배와 관련한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 중세 시대에는 예배와 관련해서는 암흑시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암흑시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의 암흑시대냐면, 그 당시에 뭐 예배가 없었느냐? 예배가 많았죠. 그 예배가 많았지만은 예배의 핵심인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약했다. 그래서 말씀은 약하고 뭐가 강화되었냐면 의식이 강화되었죠. 그래서 그런 형식들이 아주 복잡해지고 또 내용이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중세 교회의 비극이 된 것이 발단이 돼서 이제 종교 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의 최대의 기여는 뭐냐면, 이 의식, 형식 중심의 예배에서 말씀 중심의 예배의 대전환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들 뭐 상식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오늘날 가톨릭을 보면은 미사라는 걸 드리잖아요. 그 미사는 말씀 예전이 아닙니다. 의식 예전입니다, 말하자면. 물론 신부님들도 제가 알기로는 소위 말하는 이런 강론, 제가 용어를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는데 하여튼 그런 걸 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딜리버를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게 중심이 아니죠. 그래서 의식, 그리고 아주 큰 규모의 예배당, 사제들이 갖추고 또 있어야 될 그런 복잡한 복장들, 이런 것들, 아주 더 많은 분량의 예배 형식들이 그 당시 그런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그 말씀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고 또 말씀에 대한 경청도 없어지는 거죠. 인간의 근본적인 변화는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의식은 많고 말씀이 없으니까 굉장히 의식이 많아서 좋아 보이지만, 겉으로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변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의 암흑 시대가 길게 이루어지다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말씀 중심의 예배로 이렇게 전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예배의 요소 가운데 중요한 게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귀로 청각적인 이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리를 이 귀로 듣는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또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지 않고 졸지 않고 말씀을 듣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컨텍스트가, 삶의 정황들이,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는 다 각각의 상황에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다른 메시지로 들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려주신다는 것, 성령을 통해서. 이런 모든 작업들은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배 속에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될 이유가, 성령이 이 모든 예배의 회중들을 드라이브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통로자인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대언하고 있는 것이고, 성령은 지금 분주하게 여러분 각각의 여러분의 컨텍스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려지도록 지금 막 역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을 때 그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이다. 귀를 기울여서 들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는 그냥 1시간 예배 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연장 예배가 있기 때문에. 연장 예배는 뭡니까? 순종 예배. 순종 예배, 삶의 예배가 따라와야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신분이 이 앞에 있다고 한다면, 제가 물러서고 그 어떤 분이 여기 딱 서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떤 자세,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분을 지금 대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내가 그것을 따라야 한다면, 그 따름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변화를 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따라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감히 그렇게 따르기가 쉽지 않다면 그 얼마나 두려운 도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수준이 아니고, 듣고 내가 따라야 하는 말씀이라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요구하실지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어미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던져주시는 그 메시지가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정말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다 그럴 때, 그것은 얼마나 두려운 도전이냐고요. 그 예배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들려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야 될 어떤 중요한 말씀이 된다면 그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떨리는 일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사무엘이 사울 왕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은 뭐예요? 그 당시 구약의 예배가, 구약의 제사가 어떤 제사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짐승을 잡고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 많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 없는 제사였다.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제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받고자 하는 제사는 어떤 제사? 듣는 제사, 따르는 제사, 청종, 순종이라는 제사를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 결여된 그런 모든 예배는 의식 중심의 예배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실 수 없는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생각 속에 내가 오늘 금요기도에 참석했어, 이걸로 그냥 만족할 수 있겠죠. 만약 어떤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있다면 나는 오늘 금요기도에 나왔어, 이것으로 충분해. 오늘 내가 주일 성수했어, 이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지금 구약 당시에 지금 상황, 그리고 오늘 전도자 솔로몬이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이 참된 예배의 요소와는 전혀 거리가 있는 그런 잘못된 예배, 진정한 예배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 시간을 때운 것이지 예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배는 더 이상 우리의 신앙 속에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지워버려야 됩니다. 내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 앞에서 내가 기꺼이 응답하고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군요.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응답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게 말씀을 듣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그런 말씀이 있고 그런 말씀 앞에 내가 준비되어 있고 또 그런 말씀 앞에 내가 기꺼이 따르겠다는 그런 순종이 있을 때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살았다라는 이 단어는 누구에게 적용하는 단어냐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예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면 하나님 말씀은 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나를 뭐합니까?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하나도 그분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참 놀라운 예배적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로 나오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귀를 사용하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고 마음의 준비, 더 나아가 기꺼이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 그런 마음의 자세뿐만 아니라 그런 삶이 있는 예배.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이 참된 예배자에게 있어야 될 두 번째 요소입니다. 그것은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레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감동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런 말씀의 감동. 우리가 흔히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받았고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여기까지. 뭘 했다고요? 서원이라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요 나다르라는 단어인데, 이 서원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아주 긍정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 어떤 것을 내가 드리겠다, 내가 또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런 걸 서원이라고 말하는 나다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것을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이 서원은 결단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을 때 그 음성에 감동을 받고 내 마음의 심령에 동요가 일어나죠.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마땅히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기꺼이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동요와 그 감동이 있을 때, 그때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하죠. 아멘. 동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죠. 이런 걸 결단이라고 말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서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5절, 6절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 서원한 것을, 결단한 것을 뭐 하라고 말하냐면 갚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갚으라. 약속을 뭐 하라? 지키라라는 얘기죠. 만약에 갚지 않으려면, 지키지 않으려면 서원하지 않는 것이, 결단하지 않는 것이, 약속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약속한 것이라면, 이미 서원한 것이라면, 이미 결단한 것이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런 말을,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그때 내가 잘못 약속한 거라고, 그런 식으로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헛된 약속을 경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죠. 그런 걸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성령의 감동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또 안나라는 여인도 성령의 감동이 있고, 마리아도 성령의 감동이 있고, 누가복음 1장, 2장, 3장의 내용을 읽어보다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분명히 서고 그분의 음성을 내가 듣게 되면 감동이라는 걸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그러면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건
당연한 반응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이 결단이 있었다면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예배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구약 시대에 그 당시에는 많은 서원을 하면서 그 서원에 대한 이행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난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어떤 형식으로 나타날까요? 결단과 이행입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결단을 하게 돼 있고, 또 변화는 이행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은 이렇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이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에게 이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 원하시는군요. 근데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부담이 돼요. 왜? 민수기의 발람처럼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내 안에 있는 이 강한 죄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계속 대적하는, 제가 출애굽기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패턴을 묵상하면서 이 바로가 마음이 강팍했다고 그랬잖아요. 완악했다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말씀이 들어가도 계속 거부하죠. 그 거부하고자 하는 말씀에 대한 저항력이 내 안에, 이 죄성이, 바로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괴로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참 은혜지만 그 음성 앞에 반응하는 건 괴로운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거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고 저한테 묻지는 마세요. 근데 제가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걸 순종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한두 번이 아닌데 그 말씀 앞에 계속 내 안에 부딪히는 그 부딪힘이 계속 있는데, 그걸 계속 예배 끝나면 또 없었던 척하고 그냥 또 하고, 또 없었던 척하고 또 하고, 끊임없이 주님이 내 안에 들려주시는 그 음성 앞에 그 내 마음의 그 완악성이 그 말씀을 자꾸 거부하고 저항하더라는 거죠. 여러분에겐 그런 게 없습니까? 근데 내가 딱 결단을 하잖아요. 그 다음도 어려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막상 하려고 그러면 미련이 남는 거예요. 그럼 조금 있다가 할게요. 그러고서 또 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그런 씨름이, 하나님과의 씨름이 있는 거예요.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결국은 손을 들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결정적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를 내려놨어요.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차원에선 우리들에게 그런 걸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거부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 언제이건 다시 또 들려주셔요. 그 음성을. 언젠가는 꼭 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언젠가가 어떤 사람이 10년도 걸리고 20년도 걸리고 평생이 걸리는 사람도 있는 거죠. 너 가족과의 관계를 좀 제대로 해라. 직장 동료를 대하는 태도를 좀 바꿔라. 물질 사용에 있어서 우선순위 좀 바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건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녀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아주 신앙의 초보인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라고 봅니다.
어지간한 분들은 그런 음성 하나님이 들려주시지 않아요. 세상에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음성만 계속 듣는다면요, 신앙생활은 룰루랄라예요. 진짜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참 그렇지만은 정말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너 그거 바꿔라. 너 왜 자꾸 그거 하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시는 거, 말씀해 주시는 것을 내가 계속 바로왕처럼, 애굽의 바로왕처럼 계속 완악해서 고집해서 저항해서 버텨서 좋을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고집스럽게, 재앙이 그래서 10가지가 나온 거예요. 그냥 한두 번으로 끝났으면 10재앙이 아니라 2재앙이고 그렇게 됐을 텐데,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건 뭡니까? 너 이렇게 변화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예배가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때우는 예배, 삶은 없는, 결단은 없는 예배, 그냥 듣고 끝나는 예배, 참여하고 끝나는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예배를 하나님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진지한 결단이라는 거, 오늘 서원이라는 단어가 나왔지만은 여러분, 이 서원이라는 단어 좀 우리에게는 현대적으로는 거북한 단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한다라는 그런 용어로 제가 바꾼 겁니다. 그런 진지한 결단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가? 그리고 결단했으면, 하나님께 약속했으면, 사람과의 약속도 마찬가지죠. 다 중요한 거죠. 약속 잘 지키고 있는가?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난 지금 참된 예배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참된 예배자가 아닌 그 모습으로 계속 예배한다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잠깐 그래도 조금 점수를 줘가지고 받으시나?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신 분이거든요. 가인의 예배, 넌 그래도 농산물 드렸으니까 내가 받을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하나님이 정한 예배가 아니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참 예배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참된 결단 그리고 이행이 있어야 예배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7절에 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어떻게 보면 결단이나 서원이라는 건 말과 관련된 건데요, 여기 이 표현이 저한테는 참 와닿아요.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얼마나 꿈이 많아요. 우리가 바라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과연 그것들이, 내가 그렇게 꿈꾸고 바라는 것들이 정말 가치가 있는 거냐라고 할 때에 그거 좀 꼼꼼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라고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볼 때에는 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꿈들이라는 것 중에는 정말 헛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바람 잡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솔로몬이 참된 예배의 요소로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세 번째가 뭐냐? 그런 거 좀 줄이고, 꿈꾸는 거 좀 줄이고, 말 좀 줄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오늘 전도서 솔로몬의 그런 가르침의 교훈에 의하면 2절입니다. 2절.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뭐냐?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잠잠하라라는 얘기죠. 잠잠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초월적인 존재죠.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선다고 했을 때 그 너무나 큰 질적인 차이, 그 높으신 분을 앞에 두고 입이 떨어집니까? 저는 약간 제 기질적인 그런 차원도 있고, 그런데 조금 윗분을 만나면 버벅대는 게 있어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고, 정말 내가 저분 좀 본받고 싶다, 저분 참 존경스럽다, 저의 롤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마음으로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있을 때는, 그런 분을 이렇게 내가 앞에 두면은 굉장히 진짜 말 그대로 입이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냥 마음으로 자꾸 그분이 무슨 말씀하나 거기에만 신경이 가고, 제 입이 진짜 이렇게 딱 닫혀져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이 필요해요? 감히 그분 앞에 우리의 입을 연다고 한다면, 그 만입이 내게 있으면 뭘 해요? 그 입으로? 찬송에 있잖아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찬송하자고 그러잖아요. 찬송할 때는 모르겠지만은 그 외에 다른 말이 무슨 필요 있겠어요? 정말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릇없는 성도들이 많아요. 버릇없는 성도들, 말 함부로 하고 말이죠.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이 가톨릭 교회의 예배에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은 말씀을 등한히 하는 것이라고 어떤 예배 학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의 예배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서로의 약점들을 지적한 내용인데요. 가톨릭 교회는 말씀을 등한히 하는 것이고, 개신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다들 하나님 음성 듣는다 그러면서 굉장히 교만을 떠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 직통 계시를 받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버릇없이 구는 그런 성도들,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 있다는 것이 뭐냐? 정말 그분의 높음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요, 그분 앞에서 나는 더 작아지는 것이죠. 그분이 높을수록 나는 더 작아지고 더 작아지고 더 작아지는 거죠. 이 작아짐을 깨닫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죄를 깨닫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고백은 다른 게 아니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었어요. 그거 외에 고백할 게 뭐 있습니까? 그 높은 분 앞에 감히 내가 뭘 자랑할 게 있고, 뭘 내세울 게 있고, 뭘 내보일 게 있습니까? 그분 앞에 얼마나 난 작은 존재이고 얼마나 죄인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그 비유 말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버릇없는 그 성도죠. 저 세리와 나는 다른 존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저 세리와 다른 것을 나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랑질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이만큼 하고 있다라는 거. 그게 진정한 감사입니까?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감히 얼굴도 못 들고 뭐 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근데 이 두 사람의 기도가, 두 사람의 예배가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하나님이 이 바리새인, 정말 잘난 바리새인의 기도는 들으시지 않았어요. 예배는 받지 않았어요.
이 세리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이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내가 그렇게 작고 그렇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원합니다. 날 좀 어떻게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돼요.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과 함께 그런 놀라운 변화의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내 이 입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낮아져 있느냐, 잠잠한가,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도,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러니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입술이 열리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잠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너무나 두렵잖아요. 너무나 떨리잖아요. 그분 앞에. 근데 어느 순간 우리 개신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점점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앞에서 버릇 없이 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거죠. 자기가 마치 하나님과 동등인 것처럼 목회자들 가운데도 직분자들 가운데도 그런 거만을 떠는 그런 버릇 없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다 심판을 받을 일들이에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씀하는 이 바울의 그 경고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죠. 3절에 보면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대요. 왜 꿈이 많을까? 걱정이 많아서 그런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난대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라고 그랬죠. 야고보서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전도자 솔로몬이 인생의 해배를 헛됨을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한 요소를 중간에다가 딱 끼워 넣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인생의 해배를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해배를 크게 두 묶음으로 구성해 놓은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배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해배를 딛고 일어서는 중요한 키, 열쇠는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면 인생의 해배는 뛰어넘게 되는 거고 새로운 인생, 나은 인생, 제대로 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내가 마땅히 보여야 할 예배는 뭐냐,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로는 worship이라는 단어, 또 원어로는 worthy, 이 가치라고 하는 이 단어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합당한 가치를 올려드리는 그런 참된 예배,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이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경청이 있어야 되고, 결단이 있어야 되고, 경외심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오늘 솔로몬이 요약을 해주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준 요한복음 4장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지금 받으시고 계시는가를 다시 한번 새롭게 점검하면서 우리 인생의 해배를 깨는 극복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세 가지가 약한 것 같아요. 다 약해. 경청도 약하고, 결단도 뭐 맨날 말로만 한다 그러지 뭐 제대로 하는 거 없고,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정말 그 높은 분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친구 삼아서 그냥 그렇게 그냥 건방지게 버릇없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거 다 부족한 것들만 투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진지한 도전을 받으셨다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오늘 우리는 또 한번 결단을 해야 됩니다. 또 한번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과 결심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그 크신 구원을 이루어 주셔야 우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또 이제 자유롭게 돌아가는 시간을 갖겠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경청이 있었는지, 실행하는 결단은 있었는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은 있었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들 속에 참 부족함이 얼마나 많은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이 진지한 도전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고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오늘 이 말씀의 초대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에 깨달아진 것들을 따라서 우리가 바꿔야 될 것,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을 따라서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